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아침 큐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은 고라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 그들의 지은 죄와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그 권위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그 향로, 잘못된 불이죠. 잘못된 불을 담은 250개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게 만듭니다. 철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념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념품. 언어는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뭘 기억합니까? 다시는 고라 자손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결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그 이튿날이 되니까 까맣게 하나님의 심판을 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하죠. 다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는 끈질긴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까? 죄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타이르시고 때로는 엄한 매를 드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삽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한 주의 전만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늘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란 자손과 지금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죄의 영향에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길은 고라 자손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의 길, 죽음의 길로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서 그들을, 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들의 죄를 씻기는 그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2000년 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참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고라 자손과 같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우리의 존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삶으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신의 존재에 절망하고 자신의 존재에 소망을 거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태도가 오직 예수님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로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섭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독한 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심판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론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하루가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신과 우리 존재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 앞에 깊이 감사하며 반랑과 반역과 죄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의 하루가 오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